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그때가 가장 악행이 심하고 성적으로 타락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창세기 다음으로 가장 타락한 게 어디냐라고 찍었을 때 사사기예요. 이 사사기 시대 때가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암흑기를 겪어요. 그것도 몇 년 동안? 400년 동안이요. 그럼 그 암흑기가 왜 시작됐는지를 오늘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사사기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오늘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이제 세대가 한번 바뀌었어요. 여호수아라는 책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아요?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는 여호수아고, 여호수아 죽은 후에는 사사기인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잘 되고 선순환이 일어날 때 특징이 뭐냐면 무슨 일을 하기 전에나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굉장히 좋은 기대감으로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항상 전쟁할 때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갔고요. 전쟁에서 패배하면 하나님, 우리가 왜 졌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다윗도 항상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위인들은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직업을 시작할 때, 학교를 시작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학교를 다니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내가 시작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 잘 될 가능성 많잖아요. 오늘 사사기도 그렇게 시작됐는데,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겠습니까? 라고 여쭤봐요. 그랬더니 이제 가장 크고 강성한 백성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가 먼저 싸우러 올라가라라고 얘기하고요. 거기서부터 19절까지 유다 지파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 지파가 어떻게 싸웠는지. 근데 유다 지파에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갈렙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갈렙. 정탐꾼들이 전부 다 가나안 땅 정복 못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나안 정복을 주장했던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죠. 이 갈렙이 열심히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를 제거한다,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의 요소들을 제거한다. 그것을 갈렙이 열심히 했고요. 갈렙은 자기 딸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그런 예비 신랑 온니엘과 함께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그러면 다 이렇게 충실히 했느냐? 19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 산지 주민을 쫓아냈다. 그러니까 갈렙과 그 몇몇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했는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요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4절로 좀 넘어가서 아모리 족속이, 이건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하나예요.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단지파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인데, 이 단지파를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았으며, 그래서 그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라는 말씀이 34, 35절에 나오죠. 이건 뭐냐면 그 땅에 그들이 그냥 살았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우상 숭배를 깨트리는 그 싸움을 이스라엘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싸움을 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하러 들어갔는데, 그게 계속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명령이었는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결혼할 때 목사가 항상 주례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십시오. 저는 결혼할 때마다 성경책을 한 권씩 제 이름 사인해가지고 줬어요. 뭐냐면 이 성경 말씀대로 이 가정을 세워가세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결혼하면 양쪽 집안에서 온갖 종류의 풍습들이 들어와요. 그렇죠? 이제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예를 들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걸 저항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죠? 오늘도 명절이라면 명절이고 사실 오늘까지는 명절이 아닌데, 내일부터 명절인데, 만약에 시부모님이 야, 토요일부터 와서 전 부쳐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것이 시댁의 문화일 수 있잖아요.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요, 그 가정에는 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수많은 양가에서의 영적인 흐름들이 내려와요.
그 중에는 좋은 것도 있을 것이고 좋지 않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흐름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뭐와 전쟁을 해야 되냐면 그 흐름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은 수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제거하는, 물론 이거를 결혼 전부터 해야 되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 많은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두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결혼 전에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많이 드려요. 왜? 결혼 후에는 훨씬 어려워요. 왜? 벌써 이제 양가의 개입이 여기 들어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해요. 그래도 그렇게 결혼 전부터 힘쓰고 애써도 사실은 가정의 우상숭배를 다 제거하기가 되게 어렵고요. 아주 안정을 좋아하고 또 사치를 좋아하는 그런 아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주 쾌락을 좋아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그런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모님은 더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싸움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는 모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싸움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를 하러 내려오십니다. 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무슨 말을 했는가? 그 다음을 읽어보면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이건 뭐냐면 그들의 우상숭배적인 요소를 제거해라. 내가 너희를 왜 이 땅에 보냈다? 그들의 우상숭배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면 왜 제거해야 합니까?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살게 놔둬야지요. 아니죠.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면 권력자들은 계속 횡포를 부릴 것이고 빈부격차는 커질 것이고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면 그 땅에 온갖 성적인 폭력들이 난무할 거예요. 그것이 우상숭배의 결과로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교만 바꾸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신앙을 바꿈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가족들이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들을 섬기는 그런 땅을 만들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가정이 우상숭배하면 불행한 걸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 땅을 바꾸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했느냐. 여러분, 이 말씀 좀 짜증나기도 하지만 우리 조금 이거를 낮춰서요. 아까 백종원 씨가 막 이런저런 지적을 했다라고 해요. 그 방송 앞부분에 보면 나와요. 근데 그 방송 앞부분에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물론 이게 뭐 백종원 씨가 방송에 출연하고 자기의 이득도 있고 거기서 뭐 방송 출연료도 받기 때문에 하시겠죠. 그죠? 그러나 그것을 좀 배제하십시다. 그러면 내가 먼저 사업을 성공한 사람으로서 조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어떤 말씀이죠?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뭘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감사한 거예요? 안 감사한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감사한 거죠.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조금 사회에서 명망 있는 분이 여러분들하고 만나줘도 얼마나 감사해야 합니까? 내 후배 목사님들이 개인적으로 내가 우리 교회에 초청해서 한 2-3시간 이렇게 고민 들어주잖아요. 엄청나게 감사해해요. 내가 뭐라고? 그냥 좀 선배라고. 자기보다 좀 먼저 목회했다고 그 고민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시간 내줘서 감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이걸 우리는 어떤 상황으로 볼 수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으로 왔다. 어떤 상황으로 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중심으로 예배 드리면서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여기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저녁마다 기도회를 비록 온라인이지만 함께 참석해서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때로는 내 마음에 부족한 것들을 지적하실 때 저도 하나님을 떠나서 산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주일날마다 가서 참 양심이 힘들었어요. 내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주일날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 20대 초반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내 모습, 주일 신자로 살아가는 내 모습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했지만 너무 내 모습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부끄러워했지만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있었지만 나에게 변화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 삶은 점점 더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주일날 양심의 가책은 받지만 실제적인 내 삶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인간관계는 망가지고 내 성적은 떨어지고 내 건강은 추락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변화는 없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양심의 가책을 받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 그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3절에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그들과 싸우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 옆에 그대로 있을 것인데 너희들은 그 사람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즉 너희가 그들의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발목을 잡힐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미래가 암흑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크게 대성통곡을 해요. 2장 4절과 5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하심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만약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대성통곡을 해가지고 막 여러분들이 눈물을 참을 수 없이 소리가 나가지고 이 예배가 잘 진행이 안 될 정도라면은 오늘 우리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 같은 착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상할 때 이 뒤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회개하고 달라지고 뭔가 새로워진 정말 저도 여러분들에게 느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 자세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경제적으로 경제를 운용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여러분 말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예배 시간에 와서 저를 바라보는 표정만 달라져도 상당한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 대성통곡하고 울었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이 보김인데 보김은 무슨 뜻이냐면 큰 소리로 울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은혜 받은 자리, 오늘 여러분 자리를 그 자리에서 울었다. 그럼 보김 자리야. 그 보김이라는 지명 자체가 원래 있던 지명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대성통곡했기 때문에 생긴 지명. 마치 여러분 베델이라는 지명이 야곱이 거기서 잠자다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거기를 베델이라는 지명으로 바꾼 거잖아요. 원래 루스라는 지역을 베델로 바꿨듯이 오늘 여기는 원래 보김이 아닌데 보김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는요. 이 이후 사사기 40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심각한 암흑기였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그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400년의 암흑기가 왔다. 그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2장 4절과 5절을 봤죠. 대성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근데 2장 1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그죠? 2장 16절에 보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노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서 그들의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패역한 길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뭡니까? 그들은 대성통곡했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은 그 다음의 삶의 모습. 이게 바로 사사기의 400년간의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그런 미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성적이 떨어졌어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사실 저도 고등학교 이 3년 동안에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던 때가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좀 자만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그때 또 친구들하고 재밌게 노느라 공부를 좀 안 했던 시기가 있어요. 근데 정말 한두 달 공부를 안 하니까 성적이 급전직하로 떨어졌어요.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그 성적표를 받은 날이 토요일이었는데요. 토요일 1시쯤에 버스 정류장에 가가지고 한 6시까지 거기서 앉아 있었어요. 버스를 수십 대를 보냈어요. 우리 집 가는 버스를. 나에게 뭐가 잘못됐을까? 나에게 뭐가 잘못됐을까? 여러분, 그 결과가 뭐냐면 저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 성적이 좀 좋지 않아질 때까지 저의 모든 성적보다도 고등학교 3학년 때 더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제가 그때 결심한 게 있어요.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가장 하기 싫고 힘든 과목을 제일 먼저 하자. 그래서 아침에 6시 반쯤 학교에 갔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럼 가가지고 딱 그 자율학습하는 2시간 동안 내가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아침마다 했어요. 제가 아침마다 하는 이유는 저녁 때 되면 때때로 체력도 약해지고 몸도 힘들어져서 공부를 못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정말 하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계속하자는 게 제 결심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제 태도가 확실히 달라졌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학창시절에 제 결과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버스 정류장에서 난 왜 이렇게 성적이 떨어졌을까? 아우, 나 너무 마음이 괴롭다 하고 실컷 운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우리가 똑같이 행동한다면 달라지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달라지기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 아멘 이것만 해도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어디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대성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고 400년의 암흑기가 왔다라는 이 말씀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꼭 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봤자 뭐 5, 60년, 3, 40년 우리가 이 정도 살 텐데 이 정도 살아가는 앞으로의 시간이 정말 복되고 행복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눈물을 흘리고 내가 이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오늘 이 복음 이야기가 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울고 눈물을 흘리고 또 행동을 변화시키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들은 우상을 파괴하고 그들에게 복음화시키는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첫 번째는 빨리 안정되고 싶은 마음이죠. 빨리 안정되고 싶은 마음. 젊어서 무리하게 투자를 하다가 망한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빨리 안정되고 싶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차곡차곡 돈을 벌면서 안정된 삶은요.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당연히 와요. 그런데 빨리 안정되고 싶다는 마음이 항상 우리 자신을 망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빨리 안정되고 싶었으면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열심히 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정말 그 지하에서 교육관 하나 없이 그 지하 좁은 공간에서 예배드리면서 아마 초창기에 우리 교회 오셨던 분들은 그거 기억날 거예요. 정말 열악한 상황에 있었죠. 제가 요즘에 이 목양실 한 번도 안 오신 분들은 한번 와보세요. 뭐 몇 평 안 되지만 너무 좋습니다. 저는요 개척할 때 잠깐 목양실이 있었고요. 목양실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왜? 처음에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우리 그 서초동 예배당에 목양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애들이 많아지니까 제일 먼저 없애야 되는 게 제 방이에요. 그래서 제 방부터 없앴어요. 그리고 목양실이 없이 올해 여기 이전할 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제 모든 책은 전부 다 집에다 갖다 놓고 그냥 여기저기 카페를 사무실 삼아가지고 정말 메뚜기처럼 옮겨 다니면서 10년 넘게를 살았던 것 같아요. 이런 게 더 먼저가 되면 저희 교회는 선교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빨리 안정을 추구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맸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집 없는 사람 얼마나 빨리 집을 사고 싶은가요? 저는 뭐 아버지 때도 없었지만은 집을 뭐 빨리 살려고 하는 마음 없었는데 대체로는 그런 생각이 있죠. 빨리 내가 안정되고 싶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안정되고 싶었어요. 빨리 안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싸우고 계속 더 땅을 차지하기보다는 이미 확보된 이 땅 안에서 거주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아까 여기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유다가 산지 주민을 쫓아냈지만 골짜기까지는 정복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좀 싸우기 쉽고 내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을 차지한 다음에 빨리 안정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이제 그 이방인들과의 싸움이 두려워졌어요. 1장 34절 이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내고 내려오지 못하게 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자기들의 우상을 버리지 않고 극렬히 저항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빨리
타협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이 몽골이 징기스칸 또 쿠빌라이 칸 때 이 정말 초원지대를 저 유럽에 가까이까지 정복을 했잖아요. 근데 이 몽골의 정복기를 읽어보면은 이 몽골 사람들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징기스칸을 두려워해가지고 타협을 했대요. 우리 오면 우리 당신들을 왕으로 맞이하고 조공을 바칠 테니까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그럼 거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땅을 정복했지만 실제로 싸움은 그렇게 많지 않았대요. 그런데 극렬히 저항하는 데가 있죠. 끝까지 저항하는 데. 거기는 오히려 이 몽골군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응징을 했답니다. 로마도 제국을 만들 때 똑같습니다. 로마가 제국을 만드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야, 너희들 항복하면 시민권 줄게. 그래서 동등하게 대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그냥 항복을 하고 전쟁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끝까지 항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그들을 강력하게 응징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 어렵고 힘든 싸움을 포기하면은 그렇게 정복이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땅을 정복하거나 제국을 만들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소속된 이 가족, 우리가 소속된 지역, 이 공동체를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 가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의 복을 보장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옳기 때문에 지키라 이 말씀을 드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암울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가정과 그리고 이 공동체와 이 도시 속의 우상 숭배를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그거 싸우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요, 너무 어려운 싸움이 있거든요. 여기 아모리 사람들은 산지로 단지파를 막 몰아내가지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했다고 그래요. 이래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이기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싸웠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계속 침략을 해 들어와요. 나중에는 자기들의 힘이 처음에는 타협을 하죠. 처음에는 상호 불가침, 너네는 너네 나름대로 신을 섬겨, 우리는 우리대로 살게 하는데 그들이 힘이 강해지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반복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들은 그 쳐들어올 때마다 뭘 했냐면 또 악어의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힘듭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속는 척하고 사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사사기예요. 사사가 수십 명이 나와요, 이 사사기에는. 근데 그렇게 보내줘가지고 싸움에 딱 승리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우리 말씀을 보십시다.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겨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이 자기들을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6절에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해주세요. 잠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기드온의 상백용사가 미디안을 이기는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악어의 눈물을 흘리지만 그들의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교회의 강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을 사용하는 부분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하는 생각들이 좀 변한다는 거예요. 저 우리 교회에 결혼을 해가지고 오신 자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매하고 꽤 오래 전이죠, 스타벅스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좀 합석해도 되겠습니까? 말도 안 하고 그냥 합석을 했어요. 그래서 앉았어요. 그래서 교회 오니까 어때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옛날에 이 모든 문제가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여기 와서 말씀을 계속 듣고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이 남편을 만나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한 것이 많고, 그리고 사실은 남편도 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게 우리 교회 온 지 몇 개월 안 되고서예요. 제가 그때 이 사람은 잘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거 굉장히 바뀌기 어려운 거거든요. 대부분의 여자들이 죽을 때까지 남편 욕하고 죽습니다. 내 인생은 저 사람 때문에 망했다. 그게 객관적 사실일지라도
그렇게 말해서는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맞죠? 그게 사실일지라도 그 한풀이는 돼요. 눈물 흘리고 한풀이는 돼요.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혼 생활을 여러분이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에 가장 큰 초점을 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믿는 자와 결혼하고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려고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양육받고 나서 결혼을 하는 게 좋다고 항상 그렇게 권면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요. 그게 결국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목사님 그 사람이 내 신앙 타치도 하지 않고 나는 그냥 나대로 교회 다니다 보면 그 사람이 오지 않을까요? 그런 순진한 고생을 해가지고 지금 한국 사회에 고통당하는 여성분들이 53만 7천 명 정도 돼요. 그냥 붙여본 거예요. 통계에 나온 건 아니에요. 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동생 그냥 결혼시킬 수 없었던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 될 것이 확실했을 때 저는 결혼시켜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것을 인격적으로 잘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 싸움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면피용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우면 와가지고 좀 매달리다가 그 문제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자기의 안정을 찾아가고 또 정말 우상숭배를 맞서 싸워야 된다고 해도 또 막상 그 앞에 가면은 말도 못하고 그냥 따라가고. 오늘 명절이잖아요. 애매한 명절이죠. 그렇죠? 이거 예수 안 믿는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은 빨리 시골로 내려와라. 주일에 한번 빠지면 어떠냐.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녀를 데리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해요. 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연휴가 되어도 우리는 꼭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 그죠? 연휴가 되어도 어제 토요 기도회 때도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연휴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회 시간을 지키는구나. 이거를 말은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함께 나와주시면 애들은 그게 몸에 DNA가 각인되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에 나와서 목사님 무슨 신방 오시면은 네 잘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뒤에서는 방송 중 눈물 좀 흘렸다. 엄마 왜 이렇게 안 해? 목사님 앞에서 원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이 될 것인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다녀도 변화되지 않고 싸울 때마다 당신이 문제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울까라는 거죠. 목사님은 맨날 설교 지가 문제고 그 다음에 애들도 다 알아요. 이제 우리 청소년들 예배 같이 드리니까 남편한테 가서 오늘 이 말씀 꼭 너를 위해서 한 말씀이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내가 들었으면 나한테 주신 말씀으로 알으라고. CD 사가지 말라고. 남편에게 URL 공유하지 말라고. 공유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이거 꼭 남편이 들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으면 그건 공유하지 마세요. 그거 당신들이 들어야 될 말이에요. 어제도 우리 교회 온라인 성도가 있어요. 자칭 온라인 성도. 우리 교회 오진 않아요. 헌금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설교만 듣는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가 너무 은혜로웠다는 거예요. 신발만 벗으면 됩니다. 얼마나 부담스럽지 않아. 오늘 무지 부담스럽지. 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엄청 부담스럽죠.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 근데 지난주에는 신발만 벗으면 돼. 보통 이런 설교를 되게 좋아해. 모든 건 주님이 다 하십니다. 이런 설교를 성도들은 좋아해.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할 일도 있어요. 우리가 할 일도 지난주 설교를 언급하면서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막 아내가 너무 표정이 맨날 요새 안 좋고 기분이 안 좋길래 URL을 보냈다 그래서 내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내 옛날 제자거든요. 하지 말라 그랬잖아. 네 와이프가 듣고 싶지 않은데 네가 URL을 보내면은 더 듣기 싫어져. 그리고 여러분들이 딱 책을 보다가 이거 딱 우리 아내가 봤으면 좋겠다. 주지 마. 내 책도 더 사가지 마. 훈련 보다가 이거 남편 거네. 사주지 마세요. 왜? 자기가 보고 싶으면 와가지고 돈 내고 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말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마음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항상 상대방에게 나와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그런 URL을 보낸다는 건 뭐냐면 내가 변화되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상대방이 믿음이 좋아지고 그런 마음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변화될 사람은 저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거기 들어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 주변의 사람들에게 책 사주는 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주는 건 저 사람의 행동 변화를 통해서 내가 득을 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면페이적인 종교 행위가 반복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방식의 변화. 여러분이 돈 쓰는 방식이 달라지고 말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여러분이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전에는 자기 놀러 가고 자기 여행 가고 이런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더니 야 이제는 정말 이 가정을 돌보고 아이들을 돌보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 안 해도 배우자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회개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말할 때는 청산유수인데 목사님 쟤는 말할 때만 그럽니다. 가끔 가다가 여러분의 배우자를 만날 때가 있거든요. 특히 교회 안 나오는 배우자.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은 항상 굉장히 시니컬해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좀 악순환의 고리를 끊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제 그것이 자연스럽게 자식에게도 갑니다. 3장 6절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제 이들은 안정되는 게 중요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어서 싸우지 않는 게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어떤 종교를 믿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 돼서 잘 살아라. 여러분 이 결과가 400년의 암흑기가 왔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암흑기가 이제 끝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암흑기가 지금까지 있었더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선순환으로 바뀌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히 하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선순환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부터 안정을 추구하는 마음이 생겨요. 저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전 제 삶에 안정이라는 게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한 몇 년 전부터 저의 삶이 너무나 안정되기 시작하니까 제가 물질적으로 쪼들리지 않기 시작하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 너무나 안정되게 좋은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을 보니까요. 그 다음부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절대로 변화를 주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옮기신 것 같아요. 변화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 왜? 내 그 안정이 깨질까 봐. 여러분이 혹시 오늘 안전한 선순환에 들어갔다면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돼요. 거기서 멈춰서 나 이 정도 하나님께 해드리고 나머지는 내 맘대로 살고 싶다. 이 생각이 딱 들어요. 제가 몇 년 전과 대학교 들어갔을 때에 들었던 마음이에요. 이제는 내 맘대로 살고 싶고 내가 뭔가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싶은 마음. 광야에서 살 때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그렇게 안정이 주어지니까. 근데 그 마음이 바로 우상숭배와 타협하게 만들었고 그 마음이 이스라엘의 400년의 암흑기를 낳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순환의 꼬리를 깨시려면 여러분들이 종교적으로 감동받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실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무척이나 쉬워요. 여러분들이 자식은 어떻게 하고 집은 어떻게 하고 미래는 어떻게 하고 연금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걱정보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신실한 것을 먼저 생각을 한다면은 인생은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까. 믿습니까? 정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이 너무 심플해져서 좋아요. 막 다양한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저 관계는 어떻게 하고 이 돈은 어떻게 하고 그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하나님이 관계도 정리해 주시고 물질도 해결해 주시고 모든 걸 자녀들도 해결해 주신다는 걸 저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너무 삶이 심플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청년 몇 명과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다 안 된다고 하고 교회를 개척하면 다 망한다고 하는 시점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함께 온 성도님들도 많이 복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미래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달려가야 합니다. 유혹이 드는 거 사실이에요. 이제 싸움 그만하고 이 정도에서 타협하고 이제 상호 불가침 이렇게 하고 싶죠.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그들을 내버려 두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올무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악순환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또 여러분의 일터와 이제 이 명절 때 함께 만날 여러분의 친척들과 더불어서 정말 이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움직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